오늘부터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서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웠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하시고 그들은 그분의 분깃이 되고 그분은 그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기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눈에 귀했던 이유는 그분이 그들의 위대한 선조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주 앞에서 그들의 위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존귀했던 것은 그들의 역사에 그분의 명예가 관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언약의 약속이 깨어질 수 있다면 지존자의 성실성에 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택하신 백성이 그들의 대적들에 의해 분쇄될 수 있다면 그들의 보호자이자 수호자의 전능하심에 역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존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 앞에서 그토록 보배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목적들 중에 많은 부분이 택하신 백성들의 존재 및 행복과 뒤얽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거룩한 신탁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살았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계시하셨으며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들 중에서 복음의 첫 전파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어떤 위대한 사건도 유대 백성들과 분리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방인들의 부르심조차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버려두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은 그것이 임할 때가 언제든지 분명 그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인류에게 명백히 나타났듯이 마치 은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따라 흐르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배로운 이유는 그분이 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분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셨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한 왕들을 죽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주께서는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분 보시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자,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이 보배로운 한 가지 이유는 유다로부터 왕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거룩한 씨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씨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뻐하셨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 앞에서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드러진 은혜의 행위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특히 귀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 다른 많은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들을 지나쳐서 그들이 존귀하다고 하신 그분의 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존귀한 것은 그들이 그분 보시기에 보배롭게 된 때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셨건 바로 그 사실에 의해 그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며 바로 그 구별에 의해 그들은 온 지면의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 그들은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받았습니다. 비록 약간의 빗줄기들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여기저기 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하여 고대 세계를 비추었던 가장 밝은 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신들이 아닌 신들을 경배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늘에 그 보좌가 있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국의 왕이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계명은 그들의 것이었고 거룩한 교훈의 의식들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도록 정해진 제사장들의 계보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특권들과 결합하여 그들은 특별한 섬김을 위하여 선택받는 존귀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해야 했고 악이 관영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거룩함에 대해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나라, 특별한 백성, 여호와께 성별된 민족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해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로 인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속죄소를 덮은 그룹 천사들의 날개 사이가 아니고서는 셰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그토록 밝은 빛을 발한 적이 달리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민족도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그분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섭리 안에서 특별한 보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난관 중에서도 특별한 안내를 받았고 기근의 때에는 특별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따금씩 특별한 징계를 받았다면 그런 징계들조차 그분의 특별한 관심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웠고 따라서 비록 작고 두드러지지는 않았어도 민족들 가운데 존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을 위해 사람들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 백성을 주신 것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인하여 그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생활 터전을 위해 완전히 멸절되어야 했습니다. 강한 왕들이 그 선택된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왔을 때 그들 역시 패배하여
처참한 파멸을 당했습니다. 산헤립의 군대는 저 죽음의 천사가 한바탕 날개를 펼쳤을 때 마치 가을의 잎사귀들처럼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백성이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포로 기간 중에도 그들은 메마른 구루터기들 가운데 있는 관솔나무처럼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였고 열방의 망치가 산산조각 난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한꺼번에 저울에 올랐지만 그들의 가치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들을 주셨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사람을 주셨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온 인류를 그 모든 권리와 더불어 한 선택된 백성의 권리를 위하여 양도되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처럼 신실한 아브라함의 씨는 여호와의 마음에 너무나 귀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우선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서는 감히 이 본문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이 이 본문의 우선적인 의미라고 믿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전후 관계를 전혀 비틀지 않고서도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서도 영적인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어떠한 자연적인 탁월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능가하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며 오직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행위에 의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없었을 존귀함이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보배로운 이유는 영원한 사랑이 옛적부터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지난 영원의 기억 속에서 그들에게 보배로운 사랑의 인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에게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의 목적들이 주로 교회와 관련되었고 그분의 다른 목적들도 그들 속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계획들은 모두 그들을 목표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그들의 최종적 완전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의 왕관의 보석으로 그분의 특별한 보배로 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 속에서 그분의 아들이 치른 고난의 값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산바 되었으며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기억에 의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배로운 이유는 그들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자연 속에서도 나타내셨고 섭리 속에서도 계시하셨지만 특별히 그분의 모든 속성들을 그분의 교회 안에 나타내려 의도하십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 지극히 보배로우며 이런 이유로 교회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 존귀합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상태에서도 멸시받고 박해받을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존귀했습니다. 깊은 침체의 어두운 시대, 교회의 촛불이 언제라도 꺼질 듯한 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지존자가 보시기에 존귀하였습니다. 교회가 존귀한 것은 여호와께 성결한 그 특성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분의 아들과 가깝기 때문에 존귀한데, 교회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닙니까? 또한 교회가 존귀한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중보자의 영광에 관한 진리를 증언하도록 맡겨진 임무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귀한 것은 교회를 기다리는 최종 목적지 때문이기도 한데, 그때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교회의 탁월성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교회를 열광주의자들의 천박한 둥지라고 비방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날 그분의 영광이 모든 눈을 놀라게 할 때, 그분의 참된 교회 역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한때 교회를 멸시했던 열방들이 기꺼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진토를 핥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 평가하도록 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교회를 최상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도 불가시적인 교회의 대표로서 높이 평가하도록 합시다. 저는 어떤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조직 교회를 무시하고 냉대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일의 결과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음을 보아왔으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되 결국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비정규적인 노력들은 비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또한 어떤 목적을 위해 그분이 정하신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조직으로 모여든 그분의 백성들의 정규적인 행위를 결코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참되고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시하는 활동들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사도적 규칙에 따라 조직화된 교회에서 비롯되는 활동처럼 지속적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인가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조심스럽게 그 수고의 열매들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도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연합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서의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여기노라입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분은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작업을 끝내시고서
어떤 축하의 노래를 부르셨다는 대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새로운 창조물인 자기 교회를 보실 때 우리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 노래를 듣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장엄함이 있으며 그 침묵은 잠시 후 기쁨으로 터져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보시고 소리를 높여 노래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기쁨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거나 이루신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의 교회에서만큼 크게 만족하시는 것은 달리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위하여 민족들을 내어주시고 마치 그들이 흔한 조약돌에 지나지 않는 듯이 던져버리시고 이스라엘만이 그들 중에 유일한 금강석처럼 여기셨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카톨릭 교도인 왕들이 그들을 박해하려고 단결했을 때 그들은 분쇄되고 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주들 사이에서 질투심이 솟아났으며 그들이 그들끼리의 전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개혁자들이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수백만 명의 피가 흘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분의 복음이 해를 입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제국들과 나라들은 토기장이의 그릇들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요동하기 전에 먼저 산산이 부서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상의 왕들과 위인들이여, 그대들이 대체 무엇인가? 비록 그대들은 스스로를 시대의 통치자들이요 사건들의 주도자라고 여기겠지만 하지만 그대들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궁과 그분의 진리의 전파에 대항한다면 그대들은 산산이 으깨어지고 말 것이다. 자, 저는 이제 저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감동한 부분을 묵상하도록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